로마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고 또 예배 중에 또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도 하고 또 예배 중에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예배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또 예배 중에 치유와 또 이런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배가 참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많은 예배들을 드리는데 그 많은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그 예배를 통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또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그러면은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예배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보니까 이 구약의 이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독교는 참 신기한 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다른 종교는 보면 인간이 먼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겨요. 그 형식에 맞춰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죠. 율법이고. 그리고 이 성막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성막의 모형을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해서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의 그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5가지 제사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제 2가지 제사를 봤죠. 지난주에는 번제와 소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번제와 소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제물을 이게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번제에 보여지는 이 예배의 어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 우리가 드려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정말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린다는 심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또 구체적인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거에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아무 짐승이나 데리고 와서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라 흠없는 것. 그럼 그 흠없는 것을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 고르려면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일날 제사 드리는 당일날 아무거나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미리 흠없는 걸 찾는 거예요. 젖먹고 뭔가 이렇게 어떤 장애가 없는 것 미리 준비해서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 11시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오후는 2시, 또 금요일날 수요일은 7시 반, 금요일은 8시 반. 근데 예배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사실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온 사람과 준비되지 않고 온 사람들의 예배는 다르다는 거죠. 정말 그 전날부터 내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쏟고 온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각했네 하면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의 예배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한 사람과 그냥 이거 바쁜데 빨리 예배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온 사람의 예배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번제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이게 특송을 드릴 때도 물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죠, 나름대로.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 뭐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특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이유,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물론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나는 그 준비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한다면 우리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음이 틀렸네, 박자가 틀렸네, 옷은 왜 저렇게 입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회개가 있어야 돼. 번제는 이게 안수를 하라 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늘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사실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피에 힘입어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게 아니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예배이고요. 또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옛날에 그 구약의 가축을 가져오면 자기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칼을 대고 목을 베어서 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뜬다 그러죠. 이 마디마다 이렇게 잘라내요. 그리고 내장을 이렇게 배를 도려내서 내장을 또 도려, 그걸 내가 씻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죠. 피는 번제단에 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그냥 와서 찬양팀 따로 있고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구경하다가 팔짱 끼고 구경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비록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찬양하듯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번제에 남겨져 있는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온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예배. 그럼 그런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모습은, 소제는 가축이 아닌 곡물로, 근데 그냥 곡물이 아니고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된 곡물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드리고 거기에 이제 뭘 드리냐면 고운 기름과 유황을 함께 드려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운 가루, 고운 기름, 유황, 이게 다 귀한 겁니다. 값비싼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의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마음. 그럼 우리가 귀한 거 뭐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거 뭐 있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다 흔해 빠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사탕 하나만 줘도요 애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지금은 막 비싼 거 줘도요 이거 뭐 흔히 보는 건데 별거 없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귀한 거 뭘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그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쁘니까 더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린다면 지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바쁘니까 못해 이게 아니고 바쁘니까 그 와중에서도 내가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럼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또 뭐 돈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쓸 데가 많아서 돈이 없는 거야. 지출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어쨌든. 근데 돈이 없지만 내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 보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올 때 이 돈께 이제 헌금을 내요. 근데 많은 부자들은 아주 당당하게 많은 금액을 막 내는 거예요. 근데 한 과부가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 1원 있었는데 1원 거의 없죠. 뭐 10원, 10원짜리 이렇게 드린다고 봐요. 그럼 다른 사람 볼 때 10원 드리면 무슨 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 렙돈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왜? 없는 와중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중한 거 생각하면 뭐 무조건 값비싼 거, 뭐 대단한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시간 없는 와중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쓸 돈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주를 위해서 먼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해서 충성을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소중한 것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소제, 번제, 소제에 담긴 의미고요. 이제 오늘은 속죄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 전반에 걸쳐 나오는 제사로 이제 내용을 보면 뭐 간단해요. 백성이 이제 죄를 깨달으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의 두드러운 특징은 뭐냐면 이 제사장부터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깨닫는 즉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한 4장 우리 27, 29절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7, 28,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 부지 중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죄를 지었어. 근데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야. 모를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28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럴 때 그가 바로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즉시로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다음 날 드리고 내일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즉시.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이 제사,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늘. 그래서 이 예배는 곧 삶에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 예배는 곧 삶이고 삶은 곧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삶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오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뭐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목사님 저는 완벽해요. 저처럼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마음 먹고 우리의 속을 막 헤집으면서 너 이런 죄 지적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피로 덮어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은 그럼 뭐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럼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나도 실수하는 연약한데, 그럼 다른 사람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관대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네, 어쨌든 다윗도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해요? 순간 막 욕정이 일어나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근데 당시에는 이게 절대 왕정 시대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 대통령 시대인데, 그럼 오늘날의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면요, 아주 큰일 나요. 그냥 난리 나요. 국민들 막 일고 들고 일어나고. 근데 이때 왕정 시대의 왕이 뭔가 그런 뭐 지금 다윗처럼 누군가의 아내를 빼앗고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누가 있습니까? 왕이 법이고 왕 한마디에 죽는 신용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순간 자기가 왕 그 권세 속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도 이거를 아마 큰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냥 서로 독방에서 단독으로 얘기하면서 지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극 같은 영화를 이제 사극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게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막 밑에 많죠. 이렇게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할 말이 있으면 가운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딱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와중에 당신이 그 부자의 예를 들죠. 부자가 있는데 한 마리 그 양을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당장 잡아라.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해요? 아니, 이놈이 미쳤나? 지금 어디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막 그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져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럴까? 다윗은 평소에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끝이야. 교회에서 이건 형식적인 예배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잖아요.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와 삶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삶은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또 삶은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런 삶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러한 삶은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저 죄를 용서해주고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왜 죄를 용서해 주셨냐?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성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그래도 회개의 눈물도 좀 났어. 오늘 아주 좋았어. 그리고서 집에 가서는 막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막 신경질 내고 막 싸우고 남 헐뜯고 미워하고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뭐 하여튼 막 실수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내 마음대로 막 살면 그 예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삶에서도 그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룩함과 의를 따라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속죄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 제가 몇 주에요, 우리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제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요 9주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다 까먹으시죠?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서 산다면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가 부족한가? 정말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삶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속죄제를 보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너희 제사장 중에 부제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벌였다 깨닫게 되면, 또 온 회중이, 또 족장이, 또 평민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나님 말씀하셔. 그러면서 또 약간 제물도 좀 달라요. 이 누구냐, 이 제사장하고 전체 회중 얘기할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하고, 또 이 족장이 할 때는 순염소, 그리고 평민이 할 때는 암염소 이렇게 구분이 져요.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시고요 배려가 많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책꽂이에 이렇게 책이 있으면, 책이 주로 뭐가 있었냐면 위인전이 있어요. 위인전. 위인전, 이게 세트, 종합 세트. 아마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이거 애들 키우는 집은. 그러면 이제 책 읽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위인전. 그러면 이제 위인전을 보면서 컸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위인전 참 위대하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렇게 꿈을 꾸지만, 사실 그 위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다 그 위인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삶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인전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못 살아.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못해. 그러면은 약간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야. 열등감도 찾아오고,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삶, 내 어떤 고유한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정말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걸 못 살아내는 거야. 늘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고, 뛰어난 사람들 막 바라보면서 막 괜히 우러러보고, 저들처럼 못 사는 괜히 막 주눅 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다 개성 있게 우리의 어떤 그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00만 원 헌금했어? 나도 드려야지? 그러면 이런 질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뛰어나게 정말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랩돈 과부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 남들보다 못하다? 이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재능 주셨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멍청하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지혜 주셨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못 살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큰 교회랑 비교하고, 또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다른 사람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고 참 지식도 많고 저렇게 대단한가?
나랑 막 비교하면서 괜히 주눅 드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그 성교학을 배울 때 깨닫는 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무슨 뭐 알렌 선교사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큰 일들을 했어요. 그 사람들 막 학교도 세우고 막 병원도 세우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배를 타다 오다가 풍랑 만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 보세요. 야수 믿으세요, 야수 믿으세요. 그냥 그 제너럴 셔먼소 타고 갔다가 그 대동강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참상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헛됩니까? 큰일 못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지만 그 사람이 남겨준 성경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평양 장대원 교회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은 그곳, 그게 널다리 교회, 과거의 널다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토마스 그 장대원 교회가 됐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 삶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속죄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속건제는 뭐냐면 이제 속건제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속죄제랑 비슷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뭐가 붙냐면 사람에게 잘못한 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게 있다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속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는 거야.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레위기야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한번 대표적으로 15,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물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면서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5분의 1 더해서. 이게 속건제인 거죠. 또 레위기 6장부터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 한마디로. 그러면 이는 범죄를 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뭐래요?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금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속건제인 거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저 나 은혜 받고 나 복 받고 나 하나 잘 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속건제에 담겨진 제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사실 이 삭개오는요 세리 장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러면 악독하고 악랄하고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한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면은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군가 빼앗는 일이 있으면 돌려주되 몇 배까지? 4배. 그럼 이게 이제 보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바로 속건제라는 거죠.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회개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보상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야 돼요.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보상하고 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심을 보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내가 보상하며 살리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이제 자기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이제 교회 얼마 오지 않은 사람이 이제 목사님 하면서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옛날 동네 사람들한테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듯이 그 동네를 떠나왔는데 그동안 잘 숨어 지냈지만 설교를 들으니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드렸대요. 세상에서 빚진 사람들 가운데는 일평생 걸려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인해 인간관계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갚을 돈이 없어도 그냥 채권자들을 찾아가십시오. 현재의 형편을 다 털어놓으시고 몰래 도망쳤던 것을 깊이 사죄하십시오. 비록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지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만약에 그분들을 찾아가면 그 중에는 막 성깔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 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대요. 이분이 다시 찾아왔대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뭔가 은혜의 빛이 빛도는 마음 이게 얼굴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정말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빚 걱정 말고 열심히 살라며 모두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야. 막 울더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우리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사람의 어떤 손해를 내가 갚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람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속건제에 담겨진 그 제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런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그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막 손해를 보고 막 상처를 줘도 뭐 당당하게 살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우리 보신 분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기독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주인공이죠. 전도연 씨가 밀양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자기 아들 유괴당해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뭐 학원 원장, 운병학원 원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전도연 씨가요 충격을 먹고 막 하루하루 괴로워하면서 이제 사는데 이제 약국에 그 약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녀.
그래서 그 부흥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다고 너무 좋아요. 막.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또 전도연 씨도 막 전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들기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그 원장 선생님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근데 면회를 딱 갔는데 그 웅병학원 그 원장이요 이 전도연 씨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이미 용서받았어. 당신한테 굳이 용서받을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린 거야. 전도연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뭘 용서하냐.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서 뭐 그냥 그때부터 또 믿음을 완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영화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 영화 감독이요 그래도 이창동이라는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 이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내용 같잖아요. 갖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항의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기독교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근데 저는 그 속에 오히려 더 뼈아픈 어떤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자기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영화에 담은 것이 아닐까. 자기가 평소에 느껴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춰주는 모습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막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막 박수 치면서 막 뭐 있죠? 마귀들과 싸울처럼 엄청나게 막 하면서 아멘 주여 주여 와 하면서 막 하고 막 헌금도 막 바치고 근데 삶에 가면 엉망인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영화 속에 이 영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것이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는 시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한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그게 보고 있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행여나 내가 실수하여 손해를 입혔으면 가서 사죄하고 내가 용서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가 보면 이 제사도 그렇지만 물론 제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제사의 그 요소들을 보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요 만드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 비록 저 사람이 내게 실수할지라도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저 사람에게 누군가 실수를 해서 상처를 줬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잘했고 저 사람 잘못한 거지. 근데 이미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가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속건제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의무를 책임을 다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의 모습으로 설 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 정말 오늘 속죄제 속건제 삶의 예배 삶과 예배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 또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